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예.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에베소 4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외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저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을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나누고 싶은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또 혹시 또 지루할까 봐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호수아서 말씀도 한 4번 정도 이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전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6장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말씀이, 그리고 너무너무 참 귀해서 참 제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호수아나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외에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이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항상 묵상을 하시고, 또 이것을 그냥 듣고서 지내쳐버리지 말고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증거된 것보다도 또 더 풍성한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다면 아마 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 예, 기상천외한 공격작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천외한, 이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떤 말로 하면 얼토당토 않는 이와 같은 공격작전이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런 공격작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BC 323년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원정에서 해관한 후 바벨론에서 30세의 나이로 죽자 그의 제국 헬라는 4개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 셀루커스 장군은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였고,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 장군이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 두 장군이 아주 대표적인 이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나눴는데, 이 두 장군이 아주 대표적인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와 같은 제국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셀루코스 2세의 찬함으로 BC 223년에 18세에 셀루코스 제국의 6번째 왕이 된 안티오코스 3세라는 아주 야심찬 이와 같은 군주가 있었는데, 이 다음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와 같은 아주
그야말로 포각한 이와 같은 한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는 아주 야심찬 군주였는데 그는 애굽을 물리치고 팔레스타인을 수중에 넣음으로 유다는 헬라의 셀루코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헬라와 애굽과의 전쟁을 묘사하기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15절로 16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와 애굽의 전쟁은 다니엘이 BC 583년에서 528년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의 예언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약 4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는데요. 그 예언이 아주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할 때는요, 이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400년 뒤에 예언대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애굽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을 때 헬라의 안티오코스 3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예루살렘을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어서 토성을 쌓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언덕 위에 이렇게 산 위에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요 토성 흙으로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보다 더 큰, 더 높은 성을 쌓고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요, 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평지에 있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방어하는 병력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지에 성이 있는 경우에, 평지에 성이 있는 경우에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방어하는 군대보다도 3배나 더 많은 군인이 있어야지만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작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있는 성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산성, 남한산성 이런 건 전부 다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병사가 10배가 더 많아도 이 공격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배 이상의 병력으로도 이와 같은 언덕 위에 있는 성 혹은 산 위에 있는 성은 공격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언덕 위에 있는 이중 성벽으로 축조되었는데 예벽의 높이가 4m 정도를 이 돌로 사용한 옹벽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이 4m 위에, 그 위에는 또 4m 정도의 진흙벽돌을 쌓았으며 여기서부터 다시 비슷하게 이렇게 또 성을 쌓는데 또 4m 높이의 내벽을 쌓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12m 정도의 아주 거대한 성벽으로 축조가 됐는데 이것도 이중 성벽으로 이 여리고 성은요 축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를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견고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여리고 성의 내면은 약 1만 평 이상이었고요, 성벽의 둘레는 약 1000m 정도였는데 여리고 성의 주민은 약 15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함락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작전을 지시하신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의 방어 작전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주민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주 소상하게 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요단강의 물이 거슬러 올라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쳤다는 것까지도 보고 듣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과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기 작전에 돌려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의 버티기 작전으로 인해서 전쟁을 위한 준비가 거의 없는 이스라엘으로서는요, 이 장기전으로 가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제 서로 연합하고 또 정보를 알고 또 도와주고 할 이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전은 유리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는 그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도 전혀 없이 이제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성벽을 축조하는 것은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공격당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이 방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은 공격용이라기보다도 방어용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여기 그림이 행주산성이에요. 이 임진왜란 때 이 행주대첩에서 행주산성을 방어했던 조선군은 1만 명이었는데 일본군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진주대첩 때는 진주성의 조선군은 3,800명에 불과했는데 일본군은 약 3만 명, 약 10배 가까이 많은 이와 같은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란이나 몽골이 침략했을 때에도 성으로 들어가서 버티기 작전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산세가 좋기 때문에 이 산 높은 곳에 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버티기 작전으로 이렇게 버티면은 이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들은 갖가지 약탈을 당하고 갖가지 재앙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간 임금님과 그리고 이제 대신들은 안전하게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요새나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포를 쏜다거나 우리나라 자주포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우리나라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이와 같은 자주포인데, 자주포는 여기서 뻥 쏘면요 붕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를 쏘면요 이쪽에 북한산성이 있으니까 너무 송추라든가 이런 데 보이지 않잖아요. 송추, 일산 이런 거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붕 이렇게 떠서 산을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와 같은 포가 자주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이라든가 뭐 이런 요새를 공격하기가 용이합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겠죠. 또 그런가 하면 폭격기로 폭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제 이런 무기들이 없으니까 화살을 쏜다거나 공성장비로 이 성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투석기, 공성포, 공성탑, 토성 등을 활용하여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을 활용할 때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 공격하는 쪽에서는요 아주 대량의 이제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지금 이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성을 공격할 만한 이와 같은 장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영적인 전쟁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어쩌면 이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정복 작전을 지시하면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일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기에 이제 이 보라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주의를 환기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경상도에서는 보소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보소.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보소. 예.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보라라는 말씀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봐라. 지금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을 잘 듣고 숙지하여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이요. 여기에 이제 보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요, 여기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보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무엇인고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든가요? 뭐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참 좋죠. 시간 절약하고. 그러나 집중이 됩니까?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대면이든지 간에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라라는 말씀은요, 두고 보라, 지켜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자. 두고 봐라, 지켜봐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눈을 떼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그 결과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집중함으로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잊혀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론이 났다.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가 내려졌다. 결과가 정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넘겨주었으니라는 말씀은요, 군사적인 의미로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주다,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다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4절에서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도 안 건넜는데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도 사라져버리도록 완전히 진멸시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씀은요,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씀은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한 달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이미 넘겨주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키자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기본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으며 강한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스와 에글론 왕 드빌과 연합을 해서 기본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이 기본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지금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이 기본 족속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즉시 이제 기본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 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그들은 너희들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승리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은 거대한 최후의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통치할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때도 아주 거대한 연합군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침략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대한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군사를 몇 명이나 모집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리고 빨리 군사들을 모여서 군사들이 모이면은 이제 훈련을 시켜라. 칼을 어떻게 쏘는지,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작전을 숙지시켜라. 이래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사밧은 모든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금식은 전쟁을 하기에는요, 금식하고 전쟁을 하기에는 힘이 없어서 죽겠죠. 그런데도 금식을 이제 선포하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아주 거대한 기도 집회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야세라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역대하 20장 15,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출전을 하되 가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을 잘 지어서 보고 있어라. 지켜보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너희들이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힘써 싸워라. 창을 많이 준비해라. 화살도 많이 준비해라. 뭐 병거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해라. 군사는 최대한으로 다 모이도록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출전을 해서 줄을 잘 이제 맞춰서 이제 적군 앞에 가서 이제 대기만 하고 있어라. 그리고 쳐다만 보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이제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여호사밧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모압 연합군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진과 마주치게 됐을 때 이제 줄을 서서 모두 다 이제 정돈을 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는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그리고 이제 그 에돔 사람과 이런 등등인데요. 처음에는 지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다가요. 자기들끼리 국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국가들끼리. 예. 갑자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이 전부 다 그들을 물리쳤는데 모압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은 항상 기상천외한 작전입니다. 그 결과 이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약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적군을 죽이면은 적군들의 식량을 뺏고 무기를 뺏고 그 다음에 옷을 벗겨서 가져오고요. 그런데 그것을 3일 동안이나 계속해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 약탈물을요,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싸우기도 전에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 영적인 전쟁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게 하는 전쟁. 이런 전쟁은 얼마나 놀라운 전쟁입니까? 이런 전쟁이 영적인 전쟁의 특성이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싸워볼 것도 없이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 또 이 영적인 전쟁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싸울 때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 37절부터 39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매 순간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도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 마귀의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보장시켜주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로 5절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전은 이 기상천외한 작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지시를 하셨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불, 화살이나 공성장비나 투석기, 공성포, 공성탑, 토성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들이 신속하게 돌격 앞으로 나가라고요. 이렇게 지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성 주위를 천천히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예,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뭐 달려갈 필요도 없고 뒷바퀴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이제 급하게 돌 필요도 없고요, 천천히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돌아오너라. 그리고 이것을 엿새 동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틀림없이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각종 공성장비를 동원하여 일제히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궤장 하나를 메고, 무엇입니까? 예, 언약궤 하나를 메고요, 궤장 하나를 메고, 자, 여기 여리고성 주민들이 성 위에서 볼 때요, 이것은 궤짝이라도 조그마한 궤짝,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메고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돈 후에요, 말도 뭐 의미도 없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볼 때 참으로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이와 같은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코웃음을 치고 비웃고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백성들하고 무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과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수군거리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뿐이었습니다.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인도하에 성벽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느헤미야 4장 2절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며 비웃고 업신여기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이르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였으나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요,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 영적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비웃음이나 상대방의 무시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 참 놀라운 여기에 말씀을 저희들에게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바탕에서 싸우고 그들이 한 번 말하면 우리는 열마단에 해서 이겨버리고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죠. 여기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저들을 향해서 돌멩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개념치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대해서 대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시를 따라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적으로 볼 때 항상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이 구원 작전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스럽고 어리석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볼 때 미련한 방법이요 어리석은 방법이요 참 더딘 방법이요 순발력도 없는 방법이요 이런 방법을 쓸까? 상암동에서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A매치 국제 경기를 축구를 할 때 6만 명, 7만 명이 거의 비싼 옷을 입고요. 막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만 딱 한 번에 구원해 주셔도요. 엄청날 텐데. 와. 이 사람들 한 번에 구원을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전도하고 노점 카페니 지하철 카페니 병원 줬느니 이렇게 해도 반응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저 사당동 사당역 같은 데 가보면요. 러시아호 때는 신도림역 같은 데가 그런다 그러죠. 사당역 같은 데 가면요. 러시아호 때는 전부 다 그냥 한 무리의 물결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결이요. 한 시간 동안만 이 사람들 전부 다 한 번에 구원해도 얼마나 놀라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가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실까? 예,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 여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이러듯이요.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나 돌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멸망시켜 놓고 빨리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개인의 가정이라든가 개인의 사역에서도 개인의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네? 얼마나 우리 손이 참 고사리 손과 같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못은요, 한 푼도 쓰지 않고 건축원금으로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요, 최근에도 몇 분이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재정제 담당 집사님들이 계십니다만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제 건축원금으로 따로 비축을 해둡니다. 하나님이 저 롯데타워를 우리에게 주시면 멋지게 우리가 사용할 텐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덩이가 없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천지의 주제이시오 주권자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또 제사장 7명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며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며 양각 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제사장 7, 7양각 나팔, 7째 날, 7번 등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4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7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숫자로 완성, 완전, 또 극치, 성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적 섭리나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과 관련하여 수없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이 작전 지시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성한 원리에 따라서 작전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이 창조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그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바로 무교절은 1회 동안 지키도록 제정하셨고, 이 성소를 밝히는 등잔은 7개로 제정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위임받아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될 때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1회 동안 그 옷을 벗지 않고 섬기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에게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7번. 예.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4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7이라는 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작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이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질서에 따라서 지금 작전을 지시하고 계시고 틀림없이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작전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7째 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라고 이렇게 5절에 보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팔은 은나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은나팔 2개를 만들 때 쳐서 때려서 막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이제 이렇게 은을 쳐서 만들어 가지고요, 이 은나팔이 일반적일 때 항상 사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행사예요. 요즘 막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죠, 요즘은.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신호는 대체적으로요, 나팔을 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면 어떻고, 나팔을 마구 빨리빨리 막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불면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나팔을 하나 불면, 나팔을 2개 불면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신호를 정해가지고 그 신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팔은 은나팔이었는데, 은나팔은 회중을 소집하거나 출발할 때, 온 이스라엘을 모으거나 천부장들을 소집할 때 어떤 진영이 앞으로 먼저 전진할 것인가, 이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하고 9절에 보면은 은나팔 2를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주물로 만들지 말고 땅땅 두드려서 이렇게 은나팔을 2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을 맞아 이 싸우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다, 빨리 앞으로 나가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임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 나팔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어떤 나팔? 이 본문에서는 어떤 나팔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7이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어떤 나팔을 부르라고요? 양각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일상적인 행사에서나 전쟁 때 사용하는 나팔은 은나팔이었는데, 양각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었습니다. 양들을 보면요, 어떤 양들은 이렇게 뿔 돼 있고, 또 어떤 양들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양들은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이 양뿔을요, 속에를 전부 다 파버리고 제일 끝에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훅 불면 붕 하는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런 나팔, 이것이 이제 양뿔로 제작한 나팔, 이것이 양각, 각은 뿔각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말입니다.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길게 불도록 지시한 나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이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죠. 그 희년이 되었을 때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은 며칠입니까? 7월 10일이죠. 희년의 대속죄일에 이 양각나팔을 불면요,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100% 탕감을 받았습니다. 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는, 대속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속함을 받았다, 이 값이 치러졌다, 죄가 갚아졌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당연히 금속송에 요란하고 큰 소리가 울리는 은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은나팔을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전쟁이었는데, 이 첫 번째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요, 제사장 7명에게 모두 다 양각나팔을 불 때, 길게 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 모든 첫 번째는요, 모든 것 첫 번째, 그것이 태어난 것 첫 번째든지, 뭐 성을 점령하면 그 첫 번째든지, 이제 수입을 얻으면 그 첫 번째든지, 그 모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 모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이제 낳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아들은요, 아들일 경우 첫 번째 아들은 반드시 그 아들을 하나님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제사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번제로.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제일 첫 번째 공격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누구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강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예,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3절에요. 자, 여기 위에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의 공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질 첫 번째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전쟁할 때 사용하는 은나팔을 대신하여 양강나팔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양강나팔을 불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불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불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은 양강나팔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 양강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뒤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길게 부는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이게 부는 이와 같은 소리가 들리면은 모든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질러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16절에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이나 크게 외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강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군사들이 크게 외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귀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침이 기도이거나 복음 증거이거나 찬송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 양강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도 크게 외쳐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복음 증거일 수도 있고 찬송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성경을 읽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이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크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양강나팔 소리를 들은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